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소. 그죠? 에덴이라는 뜻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 명확하게 이제 규정된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기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지금은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에덴이 기쁨이라면 동산이라는 게 무엇이라죠? 그 동산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 근데 울타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떠오르는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막의 울타리, 성소의 울타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학자, 그레고리 빌리였나? 그 학자의 이 책에서 이제 성전의 성경 이야기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그 학자가 이야기한 성소의 개념을 따라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였고,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결국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문은, 성소의 모든 문은 동쪽에 있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성소가 성막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도 오염되게 되었고,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교회에서의 사명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말씀드리고, 종말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봤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원하시냐? 성소와 성막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 인간의 선택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계속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내가 널 위한다니까, 내가 너를 가장 보고 싶다니까, 함께하고 싶다니까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괜찮다니까요 라고 밀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반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의 마음과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돕는 배필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았대요, 좋지 않았대요? 좋지 않았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좋지 아니하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아니하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없지만 셋째 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쓴 거지 실상 아담 혼자 있고 하와 혼자 있어서 그것이 결핍이 있거나 어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함께 돕는 조력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저 뒤에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걸 도와줘야 되고 어떤 일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돕는 것으로 조력하는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행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하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흐익으로 하와를 바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동물들과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잠깐 보내는 거죠. 그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만드셔서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보내는데 아담이 그 생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생물들을 보고 이름을 불러줘요. 또 이름을 정해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줘요? 이름을 주었죠. 이름을 주니라. 근데 그 다음 아담의 표현이 또 이상해요. 아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런 과정의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보내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이름을 지은 아담은 다 자기에게 온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나서 왜 갑자기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걸 인지했지? 라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의 어떤 과정들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뭔가를 결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결정하셨을 때 그냥 너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것을 맡기시거나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 하면 우리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 가져!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설득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 이 필요하지. 내가 이거 도와줄게. 계속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군요. 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신다고요? 설명하시고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고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는 돕는 배필 필요 없는데요? 돕는 배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시죠. 그런데요, 아담이 영적으로 얼마나 통찰력이 있냐면 자기에게 오는 짐승들마다 그의 속성과 본질의 그것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이 그 갖는 본질의 그 속성과 특징이 그것을 비춰줘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사실은 아담은 그 자신에게 오는 모든 동물들의 그 특징과 속성과 본질의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이름들을 다 붙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아버지 이름을 짓나요? 아버지가 아이 이름 짓나요? 예,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우리 이름을 지어주나요? 우리가 강아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강아지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아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에게 오는 동물들을 그 속성과 본질을 뚜렷하게 투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비춰보는데 나하고 위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훨씬 위고 오는 동물들보다 아담보다 격이 안 맞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나하고 맞지 않는데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나하고는 다른데 근데 딱 오는 동물들을 보니까 어떤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쌍이 있는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암수가 오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지?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끄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담이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함께하는 사가 없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다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면 잠들다라는 건 사실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 모세가 몇 년 지나고 잠들다는 의미가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와 맞닿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나 아니면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다라는 표현이 잠들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죽음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단순히 수면 상태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그 숨이 멈춰진 상태로 있게 하셨다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갈빗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일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 갈빗대, 이 뼈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뼈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냐면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피가 이 뼈에서 생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뼈가 무엇을 만드냐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뼈가 단순히 인간 아담의 뼈 하나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뼈 하나를 취해서 이 뼈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채워져서 하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뼈 하나를 취하셔서 대신 살로 채우셨다라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담의 일부분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이 뼈가 그만큼 한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그 다음 버전인 하와는 뭘로 만들죠? 뼈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어쨌든 간에 그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격이 다른, 위치가 다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담대로 만드신 거고 하와를 하와대로 만드신 거죠. 이게 서로 어떤 위치가 요즘에는 우리가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훨씬 강했잖아요. 오늘날에는 남녀가 평등이지만. 근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성과 여성,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동등한 위치인 거예요. 서로 돕는 조력자의 위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이제 이끌어 오신 거죠.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이 어떤 말이면 난데 이런 표현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은 많은 동물들을 봤지만 어때요? 자신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동물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와는 전혀 특성이 같지 않는, 종이 같지 않는 동물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은 너가 나고 나가 너야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너와 내가 같아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름을 정해주죠. 그러면서 뭐라면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두 개이지만 하나의 개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바라봤을 때에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사실은 창조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웠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의 돕는 개체로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24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개념이 이 창조 때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개념이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개념은 한시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성의 개념은 한시적인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계대결혼이 뭐냐면 형이 있고 7형제가 있는데 7형제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관습에는 둘째가 이 첫째 형수를 맞이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이게 계대결혼법이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인이 극단적인 예로 뭘 들였냐면 첫째가 죽고 둘째가 또 했는데 죽고 그러면서 7째까지 갔다는 거지. 자녀를 못 낳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천국에는 너희들이 말씀을 곡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 여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돕는 배필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셨겠죠.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야죠. 하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만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 2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어디에 쓸까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볼게요.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다는 것은 결국 가정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무엇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18절부터 한번 보면 5장 18절 말씀에 이 5장에 나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다고요? 주께 복종하듯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아내는 남편을 누구 생각하듯이? 예수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받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가정이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면서 그 가정이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가정이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혼자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그 대신 가정으로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복되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100% 반드시 행해야 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 내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과정의 일들 속에 돕는 배필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갖는 문제와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갖는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 결혼했을 때 내 아내가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다 믿는 가정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너희 가정을 세워야 하냐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남편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섬기듯이 교회가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조력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이 일이 가정 안에서 일들이 행해질 때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남편은 안 믿는데요? 내 아내는 안 믿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돕는 아내로서 하와를 허락하신 것은 그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지금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주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실패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나를 사랑해줄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줄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줄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요? 그 사랑을 헌신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고 나를 희생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다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섬겨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이구나. 그 가정들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그들을 주께 대하듯이 대하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듯이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전후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결국 가정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그들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공동체의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거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믿지 않는 아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자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르쳐준다고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들, 우리 아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거다.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담아 섬기시는 자들이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죠. 세상적으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진짜 진리와 생명 안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겠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먼저 섬기며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서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